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많았죠.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한계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의 토대로 삼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잘 나간다던 모든 장군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라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던 거 아니었어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꼈죠.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질 리가 만무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 두려움과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이 다윗의 면모를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자기 목숨처럼 그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듯이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겉옷이라는 건 이런 옷이 아니라 왕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거는 내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요나단만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도 다윗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죠. 그래서 늘 곁에 두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울 최측근이 다윗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다윗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사울이요 다윗을 집에 돌아가기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만큼 다윗을 아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행하죠. 나이가 어린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게 오늘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마음 역시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 다윗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안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순전히 자기애적인 동기에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함께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사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골뜨기 그 양치기 소년 다윗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체로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윗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솔하게 소통하길 원했죠. 요나단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요나단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저는 왜 요나단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죠. 사울은 자기 애를 이루는 도구로 이 다윗을 생각하다 보니 처음에는요 불같이 다윗을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 마음이 돌변을 해버려요. 오늘 이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오는 그 개선 행렬에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승리에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이었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아멘. 네, 그 유명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에겐 개역 개정판이 더 익숙하죠.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우리 예측대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언짢은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입장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노랫소리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쾌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사울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아멘. 여인들의 이 노래가 좀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을 논하면서 이제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논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좀 과한 거예요. 확대 해석인 겁니다. 이게 화가 나다 보니까요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에게 왕은 여전히 사울 아닙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다윗이 뭐 사울 왕의 자리를 억지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이날 이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과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최측근으로 두고 싶은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손해볼 게 없는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날 이후 어떻게 되죠? 다윗은 이제 나쁜 놈인 거예요. 무조건 나쁜 놈이 된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이건 좋은 사람, 이건 나쁜 놈, 이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자아가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빈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요 어떤 정신의학과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정신장애 진단에 따르면 경계적 성격 장애래요. 사울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금 연주를 듣다가 사울이 또 화가 뭐가 났나 봐요. 안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런 살인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합니다. 도대체 사울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토록 다윗을 아꼈는데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이런 어떤 강한 적대감, 엄청난 분노,
사실 이런 분노와 적대감은요, 사울에게 있었던 어떤 두려움과 불안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가 가졌던 공포심의 산물이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뭐 실수한 거 없잖아요. 아무 실수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다 잘했죠. 혹시 다윗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 듣고 사울 왕 앞에 가서 거들먹거리기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까? 그건 이 사울이 왜곡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질투가 났고 시기가 났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도 본인을 의심했거든요. 사울 본인도 스스로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요?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만나주지 않잖아요. 사울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말 사울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늘 했던 거죠. 고민했던 거죠. 아, 내가 정말 왕으로서 자격이 없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내가 그토록 잘못한 걸까? 이런 고민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고민 깊어질 때 백성들이요,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의 마음속을 다 파헤집어 놓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다윗은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폭풍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울의 눈을 굴절시킨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사람이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저놈이 분명히 내 왕권을 노릴 것이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윗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도요, 그게 곱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다윗을 그냥 전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점찍고 결론 지은 거예요. 다윗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강한 적대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왜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요, 그걸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걸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분노거든요. 사울의 이런 분노와 적대감은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윗 때문이 아니죠. 다윗을 보고 그런 감정이 생기긴 했지만 순전히 그 이유는 사울 안에 있었잖아요. 사울의 왜곡된, 좀 편향되어 있는 잘못된 인식과 생각들이 그 분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제 성경의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은 나에게도 있었지.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사실 종종, 아니 어쩌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타인에 대한 분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어떤 미움과 증오심, 때로는 혐오감으로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잘 성찰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그냥 우리는 때로는 외면하고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들이 여기 남아서요,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로 돌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분노하고 적대감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이런 감정들은요,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일으키냐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탓을 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탓이다. 저거 탓이다. 그런 타인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 감정들이. 그게 쉽다고 했잖아요. 그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 책임에서 자유로우니까.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니까 어떤 누군가를 탓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혹 어떤 타인을 보고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어떤 미움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의 탓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요. 타인의 탓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탓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내 탓이냐? 내 탓도 아닙니다. 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사울이 정말 계속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윗도 좀 화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다윗도 적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적대감을 가진 다윗의 탓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사울의 탓도 따지고 보면 있는 거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표정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 탓도 아니고 다윗 탓도 아니면 그럼 누구 탓인 겁니까?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탓이고 내 탓이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일인 겁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건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요 우리는 내 책임의 영역으로 잠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내 책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책임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다는 건 내가 그 감정들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요. 적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들이 내 안에서 벌어진 내 안의 감정이기에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어떤 내 그 감정의 이면에 왜곡은 없었는지,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착각했던 건 아닌지, 편향된 생각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성찰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가 그거 몰라요? 그쵸? 아니 목사님 저희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요. 저도 알죠. 우리한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딱 감정이 들 때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내가 왜 그런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했고 원인 제공자는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마음을 바꿔야 할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설사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얕볼까? 그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맞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참 그런 마음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실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적대감 혹은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가 설사 지금 너무나 화가 난 상황이에요. 내가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맺는 그런 관계를 원하잖아요. 무조건 화만 내고 싶어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인 거예요. 적대감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적대감과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는 쉽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분노로 그걸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우리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 뿐이에요. 이런 어떤 분노와 적대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라고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울에 대해서 뭐 일말의 적대감도 없었을 거다? 그건 거짓말이죠. 다윗도 분노했을 겁니다. 다윗도 사울이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감정들에 지배당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 감정은 존재했지만 거기에 지배는 안 받았어요. 다윗은 그 감정들을 자기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적절하게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있었던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요, 이제 막 사울이 창을 던지고 막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다윗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같았으면요, 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빨리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복수해야겠다.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 됐으니 복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다윗은 그 어떤 계획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의 딸이 있었어요. 미갈.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인데.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좀 그래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들도 꼴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도 꼴이 보기 싫다고요. 맞죠?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보고 계신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미갈 요나단을 이렇게 분리해서 관계를 맺는다고요.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분노나 적대감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분리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한 주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분노가 생기기도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무리 사무엘상 이 말씀을 봐도요, 도대체 그 다윗의 비결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시편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편에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는지가 그의 기도로, 그의 그 고백으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인데요. 한 부분만, 네 구절만 이렇게 똑 떼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37편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네 절, 네 구절인데요. 우리 네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참 이렇게 37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겠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적대자만 보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골리앗만 보면서 살지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사울만 보면서 산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무엇을 받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적대자들,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 그 사람들의 행위로 결코 가려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다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봐요? 나를 보잖아요. 우린 나를 보면서 산다고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하는데요. 그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뭘 봐요? 상황을 보잖아요. 상황을 의지하잖아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울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사울이 죽일 놈은 사울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물론 불완전한 모습 있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잘 믿어야 할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사울을 향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의 힘을 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갔었던 다윗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그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다윗이요, 좁은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남들을 미워하고 화낼 수 있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그를 품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간 게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부정적인 어떤 감정,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탓하고 적대감을 갖고 분노하기보다 내 책임의 어떤 영역으로 그것을 끌어들여 와서 감당하고, 그리고 신앙을 기반으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시도해보고, 우리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훈련받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평화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닐까. 이것을 시도하고 훈련하고 서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정말 현실의 뿌리박은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읽을 때 우리도 그렇게 현실에 뿌리 박아서 정말 깊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던 어떤 생각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어떤 상황과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여러 생각과 마음들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사람들의 모욕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덕이 없고 무능하며 교만하고 포악한 본성과 생각을 고집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송구합니다.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난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니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없애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의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삶을 드리고 봉헌하는 오늘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